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시죠.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보며 알게 되냐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볼 때는 참 그 사람이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헌신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매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나무예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시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을 보고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분명히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시장하신 예수님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영원토록 열매를 못 얻을 거다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는 잎이 풍성함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당연히 잎이 풍성하니까 열매도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정작 있어야 될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제 장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바로 성전의 책망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 안에 차려진 각종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하는 장사꾼들을 보았어요. 성전이 시장이 되었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책망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얻지 못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 버리라 라고 말하자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앞서서 여러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있다가 열매 맺으면 더 좋고 이제 또다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유예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 뿌리로부터 말라서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해주느냐? 그 당시 유대교의 극심한 부패를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도리어 이 유대교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유대교의 한계, 성전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도 더 이상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유대교와 연결된 이 성전을 뭐 하신다? 저주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교와 성전 신앙은 이제 폐기되었다. 그걸 주님이 말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업으로부터 시작된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똑같아요. 율법을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소를 받았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는 옮겨 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한 자리에 탁 멈춰져 있는 성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안타깝게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70년 후에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전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전은 뭐냐?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성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막으로 시작된 성전은요,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은 점점 아름다워졌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이 성전이 아름답고 커도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은 다하였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성전의 위용에 감탄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제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대단하죠? 이 돌 좀 보세요. 이 돌이 쌓여있는 이 건물 좀 보세요. 와, 이 대단한 성전이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건 이건 자랑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사람이 보기에 이 헤롯 성전은 그 위엄과 아름다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 그건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과 같은 거였어요. 유대교의 신앙이었던 그 성전은 크고 위엄을 자랑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사람을 유혹할 만한 잎사귀가 무섭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열매가 없었고 그 속에는 기도하는 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장사꾼들이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유대교와 성전의 신앙은 같은 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었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즉 현재의 유대교와 성전이 가진 열매는 뭐냐?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이 그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용도가 폐기되었다. 자,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악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 성전과 유대교는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고 찍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유대교가 만든 열매는 악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유대교와 이 성전을 책망하셨습니다. 원래 가져야 됐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그걸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됐다.
내가 내 몸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자, 이 이야기가 듣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유대교고 그들은 이 성전을 그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는데 이게 용도 폐기됐다? 자,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나무가 바싹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나무가 뿌리서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딱 보니까 더 이상 회복할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나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뭘 나타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과 유대교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바로 성전도 이와 같이 운명할 거다. 그걸 선고한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과 유대교는 용도가 폐기되었지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다 죽었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용도가 끝났다는 것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신앙이 유대교요 성전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잖게 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했던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어. 너희의 신앙, 너희의 성전 이제 폐기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자, 이 앞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부자를 만나죠. 부자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부자는 부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부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아멘.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부자가 있다. 이 부자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연히 영생, 구원, 부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당연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야,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자,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처음에는 놀랐어요.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에. 근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왜?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구원관, 구원의 믿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지? 심히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 성전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기에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요 유대교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건물의 신앙을 이제는 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참 성전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신앙, 열매 맺는 신앙,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책망한 것은 유대교가 성전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된다. 구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과 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열매 맺는 신앙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교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제 영도 폐기, 심판이죠. 너희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신앙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된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열매예요. 성전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 기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전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뭐?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의 열매.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가 맺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가 믿음, 기도, 용서 아닙니까? 그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이웃과 화목하는 용서가 열매 맺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산도로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 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신다. 자,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 산,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는 기도와 동반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24절을 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잖아요. 성전에서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맺히면서 이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전은요, 죄사함과 화목이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목함의 용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용도 폐기됩니까? 그 안에는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가 뭐예요? 서로 죽이고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성전 안에서 용서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유대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토록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아니요, 그들은 입만 무성했어요.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과 위용을 자랑하면서 멀리서 바라봐도 너무 멋져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성전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유대교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뿌리째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해버렸습니다. 심판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참 성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허물을 사하는 용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거예요.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있는 성도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화해하고 용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열매였어요. 근데 이 실질이 유대교와 성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거룩하게.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실질이다. 알려주셔요. 알려주세요. 그러나 뒤에 27절 보세요. 똑같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에 대하여 말씀으로 책망하고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들은 대답 못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대답해도 그들은 올무에 걸리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33절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에게는 봐라 얘들아, 믿음, 기도, 용서 이 열매가 실질적으로 맺어지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신앙입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실질적인 신앙의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감추어졌다? 알지 못한다? 그게 저주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밀을 딱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항상 예수님은 뭔가 진리를 비유라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꼭 뒤에 가서 제자들에게는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고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성전의 책망을 받았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것과 함께 심판당하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고 모르고 넘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여러분 그 뜻과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성전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유대교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참 성도요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셔서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기도, 용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정말 이 열매를 꺼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